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또 기도와 금식이 필요할 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성회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섬기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회개하고 주님의 손길을 구하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할 이때 저희들에게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 앞에 금식성회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각각과 모두를 그리고 이 공간과 시간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성령님 친히 강사님 되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고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회개하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강사님으로 초청하오니 친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파송되어 이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물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430년 노예 생활이 끝나고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출애굽했을 때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면 이게 직진거리기 때문에 금방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데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200만 명도 더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막 가기 시작하면 옛날에 무슨 이삿짐 센터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유목민이니까 소, 양, 뭐 염소 다 데리고 가면 그 블레셋 사람들 농경지나 그 지혜에 많이 이제 피해가 되면 다툼이 나서 전쟁이 날 수 있겠죠. 그러면 뜨거라 싶어서 다시 애굽으로 도망갈까봐 가까운 길로도 가지 않고 안전하게 전쟁 피해서 가려고 여기 보면 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로 삥 돌려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때에 이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후미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계획했던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 나면 도망갈까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이 일부러 피해서 안전한 길로 먼 길로 인도하시는데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와서 친 겁니다. 아말렉은 누군가? 에서의 손자의 이름입니다. 말의 뜻은 싸움을 잘하다, 전쟁을 좋아하다, 호전적인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에서도 들사람인데 이 아말렉이라는 에서의 손자는 더 싸움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민족으로 소문난 민족이 이스라엘을 치는 겁니다. 노예 생활만 했던 이스라엘이 무슨 싸움을 하고 무슨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사탄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칠 때도 가장 능한 족속을 들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거슬러 올라가면 그 선조인 에서와 또 이스라엘의 선조인 야곱의 싸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신령한 장자권을 사모해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장자권을 얻고 그리고 정말 고향을 떠나서 고생하면서까지 그렇게 순례자의 길을 갔던 그 야곱과 팥죽 한 그릇에는 필요하면 장자권도 넘기면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이 배고픔과 이 먹는 것 이 욕정을 더 중요하게 했던 이 육적인 사랑과의 이 대결이 그 자손 때까지 내려가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민족적인 큰 전쟁 앞에서 참 이스라엘은 어떤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신명기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고 하면 이 아말렉의 이 싸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이 너희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이스라엘 민족이 막 나갈 때 정면으로 앞에서 친 게 아니라 그것도 뒤에 와서 피곤할 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싸움 잘하는 민족이고 들에서 광야에서 훈련된 민족인데, 노예 생활만 하다 처음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 민족이 항오를 지면서 나아갈 때 몸이 약하고 떨어진 그런 약한 자들을 뒤에서 쳤다고 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민족적인 큰 전쟁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냐고 하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합리적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런 때 모세가 직접 진두지휘를 하면 온 민족이 안심이 될 텐데, 10가지 재앙도 내렸고 홍해도 갈랐고 애굽 군대들을 다 물속에 수상시켰던, 그것을 진두지휘했던 모세가 있으면 그나마 안심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전법은 싸움은 아직 알려지지 않는 젊은 무명의 여호수아에게 총사령관에 맡기고 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첫 전쟁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가 앞장서서 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패가 전략에 있고, 그리고 싸움 잘하는 어떤 군사들의 훈련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다 맡기고 모세가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손을 들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내리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은 현실 그대로 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보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면서 기도하니까 손을 내릴 수 없어요. 너무나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갈 때 아론과 훌이 붙잡아 주는 겁니다. 손만 올라가면 이기니까.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겟세마네 동사에서 예수님은 피곤해도 끝까지 기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서 승리했는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잤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깨웠지만 계속 잤어요. 예수님도 이해하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내가 너 육신 약한 거 이해한다. 낮에 사역하느라고 피곤해서 지금 자는 거 이해하는데, 네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런데 그거를 못 알아듣고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고 끝까지 자다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간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가 새벽 닭이 울 때마다 마음을 찢으면서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못 따라주면 진다는 거예요. 모세는 손이 내려갈 때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기를 원했겠지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온 힘을 다한 기도로 나가지 않을 때는 마음은 원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말렉의 말발굽과 칼날에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 손을 들고 하는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이 모세를 앉히고 그리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듭니다. 저는 왜 80 넘은 할아버지 셋이 다 올라가셨을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양쪽 손만 붙잡아 주려면 젊은 청년 2 데리고 가면 되죠. 그리고 모세가 없으면 꽝 대신 닭이라고 아론이라도 있으면 국민들이 다 안심할 거 아닙니까? 모세의 대변인, 그리고 정말 나이도 많고 정말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아론이라도 진두지휘하게 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인척 아론과 훌이 함께 따라가서 할아버지 셋이 산꼭대기에서 함께 있게 한 겁니다. 왜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들의 연합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모세 혼자의 기도만이면 청년들이 올라가서 2손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믿음 좋은 사람 3사람 골라서, 하나님의 체험이 분명한 사람 3사람 골라서, 그리고 중보기도 팀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손에 붙잡고 할 때 마음으로 딴 생각했겠습니까? 함께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 치열하게 싸우는 걸 보는데 그들이 딴 생각했겠습니까?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2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겁니다. 연합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들어가면 쉬었다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한순간이라도 손이 내려오면 하나님의 능력은 함께 멈추는 겁니다. 손을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기 위해서 교회는 쉬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없을 때 누가 붙잡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에 보면 주야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부르짖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주야로 쉬지 말고 나로 쉬지 못하게 해라. 나 일하고 싶다. 너희들이 주야로 기도하면 나 주야로 일할 거다. 그래서 한 사람이 기도하고 떠나면 그 사람의 기도가 멈추기 전에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그룹들이 계속 기도가 이어가야 됩니다.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 교회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도록 끝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왜 할아버지들이 땅에서 기도하지 않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요? 보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상상대로 기도하지 말고 정확한 모습을 보면, 저쪽에서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쓰러지고 피를 토하면 저쪽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쪽에서 아말렉이 치고 들어오면 이쪽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전쟁할 때 포를 아무데나 막 쏩니까? 그러면 효과가 떨어지고 민간인도 죽고 그렇게 되죠. 정확하게 적들의 항공기를 치고 무기고를 치고 또 핵지설을 치고, 그래야 전쟁에서 빨리 정확히 이기는 겁니다.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가 위기일 때 정확한 사항을 빨리 파악하고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왜 다 죽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주님께서 저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첫 민족적인 전쟁을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전쟁이 내게 섰겠다. 너희들이 약할지라도 적들이 공격할 때 너희들이 기도하면 이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리고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리더십들은 다른 것도 있지만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아라. 그래서 리더십이 다른 거 하게 하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공동체가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려울 때 리더십들은 기도를 제일 중하게 여기고 본인이 기도의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여러분, 이때 무슨 책이 있겠습니까? 양 껍질 위에다가 쓰는 건데 얼마나 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노예로 있다가 막 도망 나왔는데 생생하게 기억한 이것을 책에 잘 기록해서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의 귀에 자꾸 얘기해서 외워 들리게 하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탁 외워지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싸움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합니까? 우리는 다 은혜 건망증이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할 때 얘기하고 또 얘기해서 우리에게 뼛속에까지 각인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DNA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게 이 말씀이 아예 중심의 신비에 새겨지고 뼛속에까지 되어져서 외워진 말씀이 우리 후손들에게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이것이 이스라엘의 교육법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한 말을 또 하고
싸움 당사자였습니다. 여호수아만큼 절실하게 이걸 체험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세도 없는 그때 아직 초년생인 자기가 첫 민족적인 전쟁에 사령관으로 나가서 얼마나 절실한 싸움이었는데 그걸 또 얘기해서 외워 들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얼만큼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해하고 또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여호수아를 양육했더니요, 이제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에 정nhập할 때 여리고성을 도는데 7일 동안 13번을 돌고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있지만, 여러분, 여러분같이 강건한 성을 도는데 성을 그렇게 전쟁하지 않고 돈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적군에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성 위에서 온갖 공격을 하면 돌다가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그 말씀과 전략에 따르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비상식적이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성 전투에서 전쟁에 질 때 일반 사람들 같으면 회의를 하고 왜 졌냐, 전략이 잘못됐냐, 무기를 잘못 썼냐, 누구 책임이냐 할 텐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졌습니까? 그래서 아간의 죄악을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악을 끊고 승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외워 들렸더니 어떠한 일이 있는가? 이제 마지막에 이 가나안을 정립해 나가는데 기브온 족속이 이 여호수아에게 급하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모리 왕들이 다 연합해서 내가 이스라엘과 연합됐다고 나를 치려고 하는데 살려주십시오. 철야군을 해서 광야에서 아모리 연합군들이랑 싸움이 붙습니다. 갑자기 올라가서 이 아모리 연합군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막 우박이 내리는 겁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칼날에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정말 가나안에 정탐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각각의 성에 들어가 있으면 성 가서 성을 치고 올라가서 그 성을 함락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을 문을 꽁꽁 닫아두면 그 성벽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무너뜨리고 위에서 화살을 쏘고 또 위에서 뜨거운 물을 붓고 성 하나 함락시키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다 제 발로 나온 겁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칼날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이 전쟁에서 이기면 가나안 정복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온 힘을 다해서 전쟁을 하는데 해가 지는 겁니다. 고대전에서 꼼꼼해지면 못 싸웁니다. 저는 최전방에 있었을 때 밤에도 조명탄 쏘니까 정말 화나더라고요. 그럼 필요하면 밤에도 조명탄 쏘고 싸우지만 그 당시에는 땅이 어두워지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 연합군을 여기서 더 처리하면 우리 이 이스라엘 용사들이 성마다 정복하기 위해서 흘리는 피를 감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는데 하나님, 전쟁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태양아 기브온에 머무를지어다, 달아 아일론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해와 달에 붙잡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해요? 저는 르비딤 전투의 이 역사가 이 아일론 골짜기와 기브온 전투의 승리를 이끌어냈다고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이랑 처음에 싸움을 하는데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 경험도 없는 이스라엘 청년들이 싸움 잘하는 아말렉을 치고 또 이기는 거예요. 이삭에서 뒤돌아보면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앞에서 아말렉의 칼날에 피를 토하고 쓰러져서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면 모세가 내렸던 손에 다시 있는 힘을 다해서 올리는 겁니다. 이것이 각인되어지고 외워 귀어 들렸더니 결정적인 때가 되면 다시 역사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늘나라 갔지만 여호수아가 또 민족을 이끌고 결정적인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이것보다 더 좋은 승리의 기회가 없는데 해가 되니까 견딜 수 없을 때 외워 들린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르비딤 전투 때 여호수아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이제 그 여호수아가 손을 들고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 해를 기브온에 멈춰 주십시오, 달을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천체를 묶으신 겁니다. 거의 종일토록 해와 달이 멈춘 겁니다. 나중에 나사라고 하는 미국 이 항공우주국에서 그 타이밍에 조사를 해봤더니 정확히 23시간 20분 동안 천체가 굳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외워 들려주면, 그 말씀이 때에 따라 역사되어지면 이렇게 해와 달이 멈추는 기도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차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해나가야 될 많은 일들 앞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자기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외워 들리게 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부모님들이 기도해서 가치반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만 기억하고 끝납니까? 한번 얘기해주고 끝납니까? 아니면 반복해서 얘기하고 아예 집에 내력에다가 다 기록을 하고, 그리고 명절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얘기해서 외워 들려지게 합니까? 국가가 어려울 때 우리는 국가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해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해방의 감격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건국시켜 주셨습니다. 6.25 때 이 나라가 집약 앞에서 공산화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위기 가운데서 부산 초량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밤마다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6.25 전쟁을 반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서울을 수복하고 다시 북진을 하면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자유대한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존재할 수 있게끔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이것들을 되뇌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았을 때, 그렇지만 하나님께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2차 대전 때 140나라가 식민지였다가 독립했습니다. 다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조 받는 나라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OECD에 들어가면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UNDP 유엔 개발계획에서 2차 대전 끝나고 1995년까지 경제성장 제일 잘한 나라 한 나라를 꼽았는데 대한민국이 꼽혔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만에 우리 아펜젤러 원도가 들어가 갖고 온 그 복음이 씨앗을 내려서 2만 7천 명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민족에게 위기를 극복하고 복을 주셨는데 이 역사를 계속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신사참배 앞에서 목숨을 걸고 순교의 피를 뿌렸을 때,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하였을 때, 그리고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 60년대, 70년대 우리 부모님들이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하며 삼각사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무엇보다도 복음적으로 이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는데, 어려울 때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외워 들려야 되는 겁니다. 저는 명절 때마다 집안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집안의 역사를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 때 너희 할아버지가 징병당할 뻔했는데 기도했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구출이 됐다. 6.25 때 너희 작은 할아버지가 전쟁에서 돌아가실 뻔했는데 할머니가 기도했더니 너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아났다. 너희 고모가 유학 가서 학비가 없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장학금을 주셨다. 그렇게 다 외우고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됩니다. 다 외워져야 돼요. 아이들이 그 얘기 딱 나오면 아, 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도록 그게 외워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군대 가서 위험한 일 당할 때 부모가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유학 가서 어른 일 당할 때 돈이 없을 때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 고모를 구하고 작은 아버지를 구했던 그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또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으로 아이를 회복시키고 세우고 양육하고 주장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 있는데 신입생 이제 MT를 하면 학생들을 다 1박 2일로 하게 되면 이제 학회의원들이 와서 다 데리고 가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밤에는 조를 나누어서 술을 먹이는데 밤새 술을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오면은 아이에게 이제 지뢰를 드리는 거예요. 술을 먹이는 거예요. 밤새 술을 하도 먹이고 그 다음 날 이제 아이들이 뭐 비틀비틀해서 또 이제 프로그램 끝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행사가 되면 늘 술 먹는 게 이제 일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학과장을 하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그 임원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번에 MT 가는데 너희 이번에 MT 가서는 강제로 술 먹이면 안 돼. 술 먹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술 안 먹게 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신입생들 100몇십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학생들 임원들이 쫙와서 있는데 버스가 다 와 있고, 제가 이제 뒤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 학회장이 이제 그렇게 광고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 조별로 나눴는데 밤에 술 안 먹는 조를 운영합니다. 술 안 먹을 사람은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 들으라고 광고를 크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MT 장소에 따라갔습니다. 밤에 이제 학회장이 와서 보고해요. 술 안 먹는 조가 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딱 한 명이 신청하다는 거예요. 100몇십 명의 신입생이 왔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한 명은 설사가 나서 술을 못 먹겠다고 신청했다. 저는 교회 중고등부에서 그렇게 다니엘처럼 양육받은 아이들이, 요셉같이 세워진 아이들이, 에스더처럼 세워진 아이들이 그런 길이 열리면 다 술 먹는데 혼자 술 안 먹겠다고 하면 어려울까 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 한 명 있다 그래서 그 한 명은 예수 믿는 아닌가 싶었더니 그것도 설사한 데서. 우리 한국교회 중고등부의 교육이 어떻게 된 거예요?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고3이 되면 오늘 과외 보강이 있어요. 그러면 중고등부 예배 안 들어가도 오케이. 내일 시험 봐서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 중직 자제들도 그렇게 하도록 부모님들이 눈 감고 넘어가면, 그렇게 해서 속으로 대학교 들어가서 잘 믿으면 되지, 대학교 들어가서 잘 믿어집니까? 인류대학이 우상인 겁니다. 자식들이 우상인 겁니다. 대학 들어가서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설과 음란과 잘못된 사상에 빠지고 부모에게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공경치 아니하고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 다음부터 계속 잘못 나가는 겁니다. 인류대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합니까? 자식을 바로 가르치는 것보다 자식 뜻 받들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까? 나라가 왜 어려워집니까? 우리에게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거 제하고 우리는 가나안 정복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선시해서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이 그 말씀대로 살 때, 그 아이를 통해서 이 땅의 사회와 문화와 정치와 모든 영역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수련회나 그런 데 가면 순결 특강을 합니다. 세상의 풍조가 어떻게 가든지 너희들은 말씀 따라가거라. 우리가 천연기념물이라는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성경기념물이 되거라. 사람들이 너를 보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면 시대는 수없이 바뀌어도 너희들은 성경 따라가거라. 그 아이들을 통해서 사회와 문화와 모든 영역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께서 정치계에 파송한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국을 이제 선교대국으로 쓰셔야 되겠는데, 이 노예제도로 가는 구조적인 제약을 끊지 못하니까 목사님들 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경건한 정직한 아브라함 링컨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으며 살아갔던 그 아브라함 링컨을 정치계로 파송하신 겁니다. 미국의 죄악을 끊는 겁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 겁니다. 누가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면은 다른 제3세계 온 민족들 때문에 내전을 치르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단순한 내전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면서까지 민족적인 죄악을 끊는 겁니다.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죄악을 끊고 나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그거 일 때문에 그는 사망을 했지만 저는 그거는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축복하시는데 놀랍게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뒤에는 아펜젤라와 언더우드가 한국에까지 오는 겁니다. 뿌려진 많은 씨앗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국을 쓰시다가 미국으로 잔을 옮기실 때 죄악을 끊는데, 그때 말씀으로 양육된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서 끊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에서 말씀을 앞세우면 그 말씀을 통해서 사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저는 미국의 경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한 통계를 봤습니다. 1963년도 이야기입니다. 설문조사가 있는데 이런 설문이 있었습니다.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됩니까? 그랬더니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1963년도에 그렇게 찬성한 사람이
설문 응답자의 88%였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똑같은 설문을 가지고 다시 조사했습니다. 혼전 순교를 지켜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혼전 순교를 지켜야 된다고 대답한 사람이 미국 사람들이 18%였어요. 25년 사이에 63년 되는 미국 사람들의 88%가 결혼 전에 순교를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25년 지나고 나니까 한 세대도 되기 전에 30년도 되기 전에 이렇게 18%로 줄어든 겁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고 어떠한 큰 변화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여쭤봐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앞에서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왜 졌습니까? 라고 물어봤듯이 민족이 제약 가운데 들어가고 큰 시험에 들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여쭤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 죄악을 끊어냈듯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임금이 됐을 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기브온 족속 소수민족 너희가 화친을 맺고 함께 살기로 했는데 사울이 임금을 할 때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다. 그것 때문에 원한 맺히니까 저들이 힘이 없어서 꼼짝 못하고 있지만 맺히는 한 때문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브온 족속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우리를 축복하겠느냐고 잘못을 비리고 사울의 죄라고 하지 않고 내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겠냐,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자기의 죄로 알고 속죄를 빕니다. 사울 족속에 7사람을 내줘서 그를 목매달아 죽이니까 그 마음에 풀리고 비가 오는 겁니다. 다윗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으면 국가적인 어려움이 계속됐을 겁니다. 우리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국가가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 웬일입니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이유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유도 알고 그 이유를 해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의 잘못한 것도 내 죄로 알고 다윗이 가서 사울의 죄를 어떻게 속죄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나의 죄악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이 끝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금식 기도할 때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난다고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고 나서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조상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년 때 끌려온 다니엘이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민족적인 죄악을 자기의 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예언되어 있지만 예언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기록된 예언이 성취되도록 마지막으로 금식하며 기도의 제물이 되어 그걸 자기의 죄로 알고 회개하고 민족을 살려달라고 배옷을 입고 부르짖어서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주여 삼창에 나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주여 삼창은 한국 사람들이 하기 전에 다니엘이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알고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깨달아진 우리의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으면 내 죄로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값을 치르는 겁니다. 저는 미국이 왜 이렇게 됐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60년대 중반에 프리섹스가 들어오고 히피가 들어옵니다. 73년도에 낙태가 합법화되고 1973년도에 동성애가 정신병 목록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낙태가 합법화되면서 74년부터 지금까지 6천만 명에 이르는 태아들이 낙태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재작년에는 2015년 6월 26일에는 연방대법원에서 5대4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 결혼식에 케이크를 제작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벌금이 1억 5천 원을 맞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비르탄들이 걸어가서 그래서 믿음으로 비르탄들이 거기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성전을 짓고 학교를 짓고 집을 지었고 그리고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미국이 왜 이렇게 몰락했습니까? 어디서 그런 구멍이 났습니까? 저는 1962년도에 케네디가 당선되면서 공립학교에서 말씀과 기도를 없앤 겁니다.
그전에는 공립학교에서 말씀과 기도가 있고 하루의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사단은 올 때, 나라를 무너뜨릴 때, 우리의 후손들을 무너뜨릴 때, 우리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릴 때, 음란한 세대를 만들 때 말씀과 기도를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프리섹스가 들어오고 히피가 들어오고, 그리고 무절제한 성생활이 진행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낙태가 합법화가 되고, 1963년에는 88%가 혼전순결을 주장했는데,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25년이 지나니까 혼전순결을 해야 된다고 답한 사람이 88년도에는 18%로 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십계명을 다 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나다니면서 주의 말씀이 늘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마에 새기고 옷에도 붙이고 가는 곳마다 주방에도 붙이고 책상 앞에도 주제 말씀이 붙어있고, 말씀에 다 떼니까. 그리고 케네디 때 진화론을 공립학교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진화론을 미국에서는 반진화론법이 있어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진화론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대학교에서 가르치게 했어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1장 1절 말씀에 반하기 때문에 못 가르치게 했는데, 이제 케네디가 뒤떨어진 과학을 진행하기 위해서 진화론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진화론이 들어오면서 반진화론법이 폐유가, 그리고 성경 말씀에 반하는,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진화됐다고 하고 유물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가르쳐지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케네디가 잘생기고 멋있고 매력적이라 뽑았는데, 잘생긴 대통령이 나라의 말씀과 기도를 없애고 진화론을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한 미국을 지금 이렇게 세속화된 나라로 만든 겁니다. 우리도 대통령 선거가 우리 있을 겁니다. 우리는 잘생긴 대통령을 뽑지 않고, 그리고 똑똑한 대통령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나라의 방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말씀으로 다음 세대가 바로 설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도록 하면서 가르치시면서 모세에게, 다음 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교회에 외워 들리라. 오늘 이제 말씀대로 가르치십시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십시다. 우리 교회에서 입시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빼앗기거나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제우선으로 놓으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을 선정하는 기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제우선으로 하십시다. 우리가 선거할 때나 모든 것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면, 그 올바른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것이 교회를 회복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올바른 교육으로 회복시키고, 그 바른 말씀의 교육을 받은 그 아이들이 여호수아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해와 달이 멈추는 것처럼 사회와 문화의 모든 영역과 이 사회의 모든 위치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주장하고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고, 집에 있었던 많은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끼리만 알고 자녀들에게 외워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기도해서 주신 모든 간증거리들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유산으로 우리 대대로 내려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했던 것들을 이 아이들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이 아이들의 것들을 계속 읽고 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명절 때마다, 모일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해서 외워지게 하여 주겠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은혜 건망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범죄하게 할 때 외워진 말씀이 역사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와의 공격과 싸움에서 여호수아처럼 손을 들고 해와 달을 멈추며 승리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 세우는 자들로 우리 교회 교육과 학교 교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